오늘 주신 본문의 말씀 가지고 따라 평안히 가라, 따라 평안히 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셨대요. 맞은편이 어디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활동하시는 주부대는 가버나움입니다. 그런데 우리 21절 전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거라사라는 지방에서 귀신, 군대 귀신이 들어가 있는 정말 소망 없는 한 광인, 미친 사람을 자유케 하시고 고쳐주신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안에 들려있던 귀신들을 모두 나오라 하셔서 누구에게? 돼지에게. 그 돼지 2,000마리가 몰살당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거라사 지역은 이방 땅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사는 지역이 아니라 벌써 돼지를 친다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상상하고 유추할 수 있죠. 유대인들은 돼지를 만지는 것도 불결하게 여기고 먹는 것은 뭐 당연하고요. 부정해서 안 먹고 만지는 것조차, 돼지를 키우는 것조차 이거는 뭐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돼지를 키우는 곳에 있다는 것은 이방인의, 그러니까 신앙의 영역을 벗어났다는 상징입니다. 그래서 가장 신약에서 또 우리가 유명한 이야기가 뭐예요? 누가 또 돼지 키우는 이야기 나와요? 돼지 키우는 이야기 또 어디 나와요? 탕자 허랑방탕 돈 다 쓰고 먹을 게 없어서 뭐라도 하는 거예요? 돼지 치는 일을 해요.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생각할 때는 힘든 일 하는구나가 아니라 이거는 막 뭐랄까, 어떻게 설명해야 되죠? 하여튼 이건 일 때 막 엄청나게 파격적인, 소스라치게 놀라는 막 구역질이 나는 이런 장면이에요. 이해가 되죠? 우리는 삼겹살 막 생각해서 좋겠다 막 이럴 수도 있지만 이거는 엄청나니까 막 거부감이 확 드는. 유대인들은 돼지 키우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이 돼지를 키우는 지역, 거라사 지역 이방 땅에 귀신 들린 그 이방의 한 남자를 예수님께서는 우리는 그냥 지나가다가 만났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가버나움 지역에서 이 호수, 큰 갈릴리 호수 이편, 이쪽 서쪽 편에서 막 왕성한 사역 가운데 수많은 병자가 나음을 얻고 귀신이 떠나고 앉은 자가 일어나고 눈먼 자가 눈을 뜨며 엄청난 기적 가운데 왕성의 활동을 하시는데 사람들이 엄청나게 환호하며 추종하는데 그 모든 것을 딱 중지시키고 굳이 배를 타고 풍랑까지 이겨가며 건너가셔서 이 군대 귀신 들린 이 광인, 미친 사람 하나를 딱 고쳐주신 이후에 다시 배를 타시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라사에서 지금 배를 타고 어디로 오신 거예요? 다시 가버나움 지역으로 돌아오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연히 지나가다가 우리는 이 에페소도만 이렇게 기억하면 그냥 예수님 막 지나고 여러 가지 분주한 사역 중에 또 이 사람도 하나겠구나 생각하면 안 돼요. 예수님은 이 남자를 타겟, 목적하여서 모든 분주한 세력 다 그 추종하는 세력들 수많은 열정적 환호 다 뒤로 하고 이 사람을 일부러 찾아가셔서 이 사람 자유케 하고 고쳐주신 이후에 다시 오신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두 에피소드가 이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회당장 야이로가 자기 딸이 죽게 되어 와서 엎드리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그 이야기가 다 끝나기도 전에 24절부터 한 또 다른 여인의 이야기가 나오죠. 그래서 전형적인 샌드위치 구조라고 하는데요. 앞에 부분에 야이로, 회당장 야이로의 이야기,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12의 혈류증 걸린 여인의 이야기, 그 다음에 35절부터 43절까지가 다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의 구원의 이야기가, 그러니까 마치 중간에 낀 것처럼 이런 샌드위치 구조가 마가복음에 이제 자주 등장하는데, 그러니까 어쩌면 이 이야기, 회당장 야이로의 이야기가, 그 딸의 이야기가 이 대칭을 이루며 샌드위치처럼 요 빵의 역할을 한다면 이 안에 패티, 그죠? 오늘 속, 토마토, 치즈, 그죠? 요 속 내용물이 또 혈류증 걸린 여인 이야기. 오늘 그러면 회당장 야이로의 이야기를 빼고 먼저 맛있는 패티버터 한번 맛보겠습니다. 그죠? 혈증 걸린 여인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가 보자는 거예요. 너무나도 잘 알고 수많은 우리가 설교를 들어봤을 거예요. 그 무슨 뭐 더 이상 설교할 게 있겠느냐. 내가 오늘 고민하다가 오늘 이 여인이 참으로 우리가 닮아가야 될 예배의 모습이면서
또한 우리의 자화상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굉장히 많이 눈물을 흘렸어요. 자, 이 여인은 어떤 여인입니까? 그 여인을 25절은 이렇게 설명해요. 무려 몇 년 동안을 12년 12해를 혈루증을 앓아온 여인이 있대요. 자, 혈루증과 12해 12라는 숫자는 그냥 보통 숫자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에게는 특별한 의미입니다. 12진법을 사용했던. 그래서 우리가 영어도 약간 영어권도 12진법에서 나왔잖아요. 그래서 1, 2, 3, 4, 5, 6, 7, 8, 9, 10 하고 어떻게 해요? 11, 12까지는 고유 이름이 있죠. 그 다음부터는 13, 14, 15 이렇게 나오죠. 하여튼 그런 게 있어요. 그리고 12는 특별한 숫자예요. 12는 완벽한 숫자고 12민족과 제자들, 하여튼 12은 굉장히 특별한 상징적인 의미예요. 그러니까 12은 딱 제 12해라는 의미일 수도 있지만 굉장히, 그러니까 12해, 12년은 굉장히 뭔가 많은, 막 그냥 부정적인 의미에서 충만한, 긍정적인 의미에서도 완벽하고 충만한 엄청난이란 뜻도 같지만 부정적으로는 굉장히 이건 소망 없는 12해 동안 또 해필 병도 뭐 차라리 다리를 절고 뭐 이러면 공동체 속에서 같이 거할 수 있지만 해필 혈류증은 부정한 질병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고통받았다라는 거예요. 자, 이 여인이 이제 26절 한 절로 이 여인의 상황이 엄청나게 절망적이라는 것이 이 한 절에서 드러나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용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자에. 자, 보세요. 의사를 만나면 만날수록, 돈을 쓰면 쓸수록,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좀 고통스럽고 몸은 아파도 뭔가 병세가 호전되며 고통은 덜하여지고 뭐 이러면 돈을 써도 시간이 지나도 괜찮잖아요. 그런데 의사를 만났더니 뭐만 커져? 괴로움만 커지고 돈은 다 써서 허비했는데 증세는 더 어떻게 중하여졌다. 그러니까 절망인 거죠. 시간이 지나는데 완화되지 않고 효험이 있어지지 않고 오히려 돈을 쓸수록 시간 쓸수록 더 좋아져야 되는데 의사들 만날수록 뭔가 더 좋아져야 되는데 의사를 만날수록 괴로움만 더해지고 오히려 병세는 더 악화되고 있다. 소망이 없죠. 그럼 시간 지나봤자 더 할 거란 얘기 아니에요. 아무런 희망도 가질 수 없었던 차에 그녀의 인생에 전환이 이루어집니다. 반전이 일어나요. 무슨 얘기를 들은 거예요? 예수님의 소문을 들은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이 인생의 어떤 갈등과 아픔과 문제와 여러분 환난과 고난과 질병과 아픔과 가난과 막힘이 있을 거예요. 없는 사람 손. 이거 성민이 손 든 거예요? 생각이 없는 거지 이거. 다들 저마다의 두려움도 있고 걱정도 있고 염려도 있고 아픔도 있고 문제도 있고 가난도 있고 질병도 있고 막힘도 상실도 있을 거예요. 그 가운데 나아질 김이 보이지 않고 호전될 김이 보이지 않고 밝아질 김이 보이지 않고 열려질 김이 보이지 않는 여러분의 삶의 모든 문제와 여러분의 육신의 모든 질병과 자연의 모든 삶의 문제가 오늘 이 시간 반전이 일어나 뭔가 전환점이 되어서 극적으로 열려지고 풀려지고 해결되고 고침받고 살아나는 역전의 발판이 오늘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못 내려온다고 그랬는데 우리 병목사가 깜짝 놀라더라고. 내가 막 갑자기 그냥 왔더니 우리 여러분 갑자기 마음의 감동이 오늘 이 시간 이 말씀 전해서 회복되고 고침받고 살아나고 역전될 사람이 있다는 강한 확신이 들어서 한 걸음에 달려왔어요. 오늘 여러분 오늘 세 가지 질문으로 우리가 너무나도 익숙하고 잘 알고 있는 이 여인의 이야기를 풀어보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 질문은 이거예요. 자, 27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이 여인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무리 가운데 끼어서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었다.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왜 그녀는 다른 기적의 주인공들, 치유와 회복의 주인공들처럼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 자신의 문제를 털어놓고 간절하게 적극적으로 호소하지 아니하고 뒤로 가서 사람들 틈에 끼어서 매우 소극적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을까라는 거야. 그죠? 다른 사람들은 바디메오처럼 막 소리를 질러 다윗의 후손이요. 내 눈을 뜨게 해달라고 막. 그죠? 스로보니게 여인처럼 내 딸이 죽게 되었다고 살려달라고 개처럼 여겨도 좋으니 그 은혜의 부스러기라도 달라고 적극적으로 호소했거든요.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그 친구들처럼 안 되면 적극적으로 막 지붕을 뜯어서라도 내 친구 살려달라고 내려왔거든요. 방금 전에 회당장 야이로는 오늘도 예수님께 어떻게 청했대요? 오늘 보니까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 발 앞에 엎드려 어떻게 해요? 간곡히 구했대요. 근데 간곡히 구하다 이걸 헬라 원어로 보면 계속 뭐라 그랬다 많이 청하다. 그러니까 막 주장창게 해서 반복해서 이야기하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럴 수 있잖아요. 문제가 심각하고 어렵고 절망적이면 적극적으로 호소하고 예수님 앞에 등장해서 막 그냥 자기 아픔을 막 이야기하고 막 적극적으로 나서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여인은 왜 사람들 틈에 끼어서 조용히 소극적으로 예수님께 은혜를 구하는 방법을 청했을까? 첫 번째 질문. 이건 뭐 많이들 아실 거예요. 그녀의 문제는 다른 것이 아닌 어떤 문제요? 혈류증이라는 문제예요. 피가 세다 병세 증상, 그죠? 그러니까 피가 흐르는 유출되는 증상이에요. 즉 하혈, 그러니까 생리가 정기적으로 끝났음에도 피가 멈추지 않고 이렇게 하혈하는. 여러분 지금처럼 위생 상태가 좋은 시절도 아니고 위생용품이 발달한 시대도 아니고 이렇게 목욕시설 이렇게 잘 되어 있는 시대도 아니에요. 그럼 얼마나 불편하고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런데 거기다가 이 혈류증은 삶도 불편하고 지긋지긋해 죽겠는데 또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뭐 그렇다는 그게 맞다는 게 아니라 당시에 이 시대적 상황 속에서 이제 종교적 이런 측면에서 볼 때 그들은 부정하고 불결한 사람 취급을 받았다는 거예요. 레위기 15장에 보면 이 유출병, 즉 혈류증 병자들에 대한 이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한번 찾아볼까요? 레위기 15장 막 전체에 나오니까 다 읽을 수는 없고 그냥 앞에 한 6, 7절 정도까지만 읽어볼까요? 자, 레위기 15장 찾았지요? 자,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그의 몸에 유출병이 있으면 그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한 자라. 그의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함이 이러하니 곧 그의 몸에서 흘러나오든지 그의 몸에서 흘러나오는 것이 막혔든지 부정한즉 유출병 있는 자가 눕는 침상은 다 부정하고 그가 앉았던 자리도 다 부정하니 그의 침상에 접촉하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가 앉았던 자리에 앉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씻을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의 몸에 접촉하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가 정한 자에게 침을 뱉으면 정한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유출병이 있는 자가 탔던 안장은 다 부정하고 그의 몸 아래 닿던 거 다 부정하대. 자 보세요.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앉았던 것도 누웠던 것도 입었던 것도 다 부정하고 하물며 그가 앉았던 자리에 앉은 것도 부정한데 그와 직접적으로 접촉하고는 다 부정하다고 그러죠. 뭐 어떤 일이 있는지 또 침을 뱉었대. 또 왜 침을 왜 뱉어? 침을 뱉으면 다 부정해지는 거야. 다 빨아야 돼 바로. 이거예요. 자, 그래서 당시에
이 나병과 함께 더불어 이 유출병 환자는 접촉할 시 정한 자, 정결한 자를 부정하게 만드는 그런 질환이에요. 자,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어떤 공적 행사에도 참여할 수 없었고요. 어떤 대중의 자리에, 회중의 자리에 나올 수 없었고요. 공식적인 예배 혹은 종교의식에 참여할 수가 없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12달도 아니고 무려 12년 동안을 가족들과도 격리된 채 그와 접촉하면 다 부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있으면 어찌 보면 가족들은 일방적인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어. 왜? 부정해졌기 때문에 막 계속 뭔가가 지체되고 중단되고 부정해지니까 모든 것이 스탑이 돼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항상 어떻게 보면 그 집안에서 굉장히 좀 힘든 존재, 격리되어 굉장히 고통스러운 삶을, 고립되고 외로운 삶을 억지로 살아야 되는, 그러니까 어떤 대중이나 회중의 자리에 올 수도 없고 공식적인 그런 공적인 자리에 참여할 수도 없고 예배, 종교적 행사에 참여할 수 없는 채 굉장히 외롭고 굉장히 힘들고 자존감은 떨어질 대로 떨어진 상태에서 살아가고 있었던 여인이에요. 그리고 나병 환자들이 그 부정함이 누군가에게 전염되고 접촉될까 봐 오늘도 누군가가 자기 곁으로 다가오면 나는 부정합니다라고 외쳐야 됐던 것처럼, 뭐 성경에는 나병 환자의 이 고지의 의무만 기록되어 있지만 여러 가지 문헌에 의하면 이 유출병 환자들도 그냥 겉으로 보면 멀쩡하니까 모르고 어떤 사람이 자기에게 와서 접촉하게 되어 부정함이 전염될까 봐 누가 5보 이상 가까이, 자기 인근 가까이 오면 이 여인은 저는 부정합니다. 저는 불결한 여인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줘야 돼. 그럼 얼마나 수치스럽고 얼마나 괴로운 인생이었겠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어떤 상태예요?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께 구원을 받고자 나갔는데 24절에 보면 이에 그와 함께 가실 때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며 밀더라. 예수님이 지금 막 떠밀려가 수천 명이 애워싸서 예수님 곁에 기적을 보려고 수천 명이 예수님을 막 애워싸서 밀고 막 떠밀리는 그런 지경으로 막 가고 있는, 여러분 상상이 되시죠? 엄청난 인파 속에서 이제 예수님은 그 중간에서 막 떠밀려 가고 사람들은 막 예수님을 애워싸는 거예요. 그 가운데 이 여인은 선택지는 하나예요. 내가 이 회중 속으로 들어가면 나는 율법을 어기는 거야. 그리고 나는 오히려 모르는 사람이 와서 내 몸에 접촉해서 부정함이 옮아갈까 봐 부정함을 고지해야 될 의무가 있는 사람인데 그것을 숨긴 채 오히려 군중 속으로 들어가면 그 수천 명 사이에서 막 예수님 떠밀려 가실 때 여러분 막 한 4명 정도 부딪혔을까? 한 5명? 아니죠. 막 수백 명을 막 밀치면서 가잖아요. 이거는 부정함을 고의로 전염시키는 거예요. 율법에서는 오히려 그와 접촉함, 그가 앉았던 자리도 불결한 건데, 여러분 그 여인이 직접 몸소 친히 막 사람들 부딪혀 막, 그거는 발각된 순간 돌에 맞아 죽어요. 이건 그냥 돌로 쳐 죽여야 되는 이 정도로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그 여인은 다른 사람처럼 내 눈을 좀 뜨게 해주세요, 내 병을 고쳐주세요,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나서서 호소하지 못한 채 오늘도 적극적으로 그 앞에서 자신의 고통을 외치거나 적극적으로 제시하지 못한 채 뒤로 몰래 사람들 사이에 끼어 숨어서 소극적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져야 됐다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아까도 바디메오의 소리침, 소로보닉의 여인의 엎드림, 회당장 야이로의 막 그 간절하게 반복하여 막 계속해서 몇 번씩 반복 예수님께 청함, 그리고 군중 속에 숨어서 보이지도 존재감도 없지만 예수님을 향해 자기 스스로는 엄청난 모험을 감행하고 있는 이 여인, 모두의 공통점이 있다면 바로 간절함이에요. 간절함. 여러분 이게 바로 예배 정신이에요. 예수님께로 나올 때는 그 모습은 여러 가지 모습으로 표현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 간절함이 적극적인 모양으로, 적극적인 모습으로 막 간절히 청한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막 큰 소리를 외쳐 기도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그 간절함이 정말 정말 감출 수 없는 그 하나님을 향한 이 간절한 마음에 막 헌신과 봉사로 표현되는 사람이 있고요. 그래서 제가 목회하다 보면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은 별로 우리 교회를 나를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다. 이 설교를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다. 왜냐면 그렇게 막 적극적으로 나서지도 않고 막 그냥 있는 듯 없는 듯 저거 다음 주에 교회 나갈라나 막 싶은데도 또 10년 지나도 또 있는데 또 다시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안에 간절함이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어떤 사람은 막 주장창 외치고 막 종교의 의식과 형식은 정말 멋들어지는데 그 안에 간절함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형식이 아니라 그 사람의 외적 모양이 아니라 어떤 종교적 이런 의식들이 아니라 이것 또한 어떻게 표현돼도 좋아요. 그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있어야 돼. 예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뭐래요? 상한 심령. 그게 간절함이에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는 뭐래요? 상한 심령. 여러분, 멋들어지고 완벽한 어떤 예배의 디렉팅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멋진 종교 의식, 세련된 종교 양식들이 아니라 뭐예요? 간절함. 그 상한 심령 가지고 나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 구하시는, 하나님 구하시는 예배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회당장 이야기로는 간곡하게 막 끊임없이 계속 얘기하는 그 모습으로 이게 간절함이 표현되고, 바디메는 막 소리쳐 외치며 예수님을 부르는 모습으로 간절함이 표현했고, 수르보니게 여인은 내가 개처럼 여기도 좋으니 그 땅바닥에 떨어진 그 부스러기 은혜로 달라고 통곡하며 나옴이 간절함으로 표현됐고, 우리가 보기에는 그렇게 적극적으로 보이지 않지만 그 안에 그 간절함이 아무도 모르게 소극적으로 자격 없고 죄의식 가운데 수치스러움에 쌓여 몰래 사람들 틈에 끼어서 그 은혜를 멀리서 바라보는 그 모습도 그 안에 상한 심령과 간절함이 있다면 주님은 그 은혜의 주인공으로 그를 만나주시고 그에게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제발 우리 쇼하지 말자는 거야. 여러분, 교회 몇 번 나왔나 몇 년 다녔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당신의 직분이 뭐냐가 중요한 거야. 목사면 뭐 할까요?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는 그 심령의 가난함이 없고 상한 심령이 없고 그 간절함이 없어 오늘 한 번 때우는 예배로 나왔다면 목사도 은혜의 주인공이 아니고요, 장로도 은혜의 주인공이 아니고요, 여러분 권사 집사도, 여러분 모태신앙도 그 은혜의 주인공이 아니서이지만 오늘 참 부끄럽고 죄 많고 수치스러운 나의 모습이지만 내 안에 당신을 향한 열망, 나 오늘 은혜 없으면 당신이 나를 만나주시지 않으면 저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는 그 간절함이 어떨 때는 경상도의 무뚝뚝함으로 표현되건 한 방울에 한 줄기의 눈물로 표현되건 오늘도 하나님께 드려진 향유컵 깨트린 정말 헌신과 여러분 희생과 드림으로 표현되던 여러분 그 안에 그 간절함이 있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왜 그녀는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질 결단을 했을까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당연히 혈육증 여인은 옷자락 붙잡고, 다윗은 골리앗이랑 맞짱 뜨고, 아브라함은 무조건 이사 다니고, 여러분 우리는 당연하게 여기는 이 장면 중에 우리는 여러분 너무 익숙해져서 궁금해하지 않는, 너무 익숙해져서 여러분 그냥 받아들이고 있는, 왜 여러분 그 여인은 그냥 간절히 멀리서 기도하거나 예수님의 말씀을 듣거나 아니면 뭐 예수님께 청하거나 이런 방법이 아닌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질, 옷을 만질 생각을 했을까? 여러분 제가 항상 말씀을 읽고 들을 때 성경 열심히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말씀을 주신 배경이 된 이 팔레스타인 지방의 지리와 문화와 기후, 역사, 시대적 상황, 문헌들을 공부하면 훨씬 더, 왜? 이 말씀을 주실 그 때가, 그 대상이 누구였는지 우리는 분명히 알잖아요. 그러니까 지금과는
시공간적 차이가 있으니까, 문화적 차이가 있고 기후적 차이가 있으니까, 이번에도 저도 이제 성지순례를 갔다 오니까 그쪽 지역의 기후를 보고 나무들을 보고 이러면 그 상황을 보니까 훨씬 더 느껴지고 훨씬 더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지더라고요. 여러분, 그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좀 바이블 아카데미를 통해서 그래도 시대 배움과 문화 역사들을 좀 배우고 공부하는 것이 중요한데, 제가 우연히 이 고대 이런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의복 문화에 대한 책을 읽다가 여기서 갑자기 탁 이제 답을 얻었어요. 여러분, 오늘 그녀가 만진 것은 예수님의 옷이 아니라, 그러니까 옷이 아니라 실은 구체적으로 말하면 예수님의 옷 내 귀퉁이에, 그러니까 겉옷 내 귀퉁이에 달려있는 술입니다. 옷술. 이렇게 술 아시죠? 마시는 거 말고 이렇게 옷술. 여러분, 유대인들에게는 전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민수기에 또 신명기에 명령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반드시 그 옷 내 귀퉁이 이렇게 망토처럼 뒤집었으면 그 옷자락 내 끝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내 끝에 술을 달아 또 탁 티가 나도록 청색실을 엮어 만든 술을 달아 하나님의 백성을 표시하는 외적 표징이죠. 내적 표징은 남자들은 뭐예요?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임을 또 인식할 수 있지만, 외적으로 누가 봐도 저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또 자기 스스로도 옷을 입고 벗고 다닐 때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그 말씀을 잃어버리지 않고 내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게 해서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당연한, 그러니까 우리가 잘 인지하지 못하는 옷자락 끝에 붙어있는 술들이 있다. 옷을, 영어로 테슬이죠. 테슬.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좀 약간 영험한, 그러니까 신앙에 굉장히 관련된 영적인 이런 상징물입니다. 한번 읽어. 민수기 15장 한번 볼까요? 민수기. 자, 민수기 15장 37절부터 읽겠습니다. 자, 민수기 15장 37절부터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그의 술에 더하라.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기 위함이라. 나오죠? 그러니까 너희들은 옷단 끝에 술을 다는 게 술. 이렇게 생각하죠. 우리 학사모 쓰는 거 있죠. 학사모 이렇게 쓰면, 박사모, 학사모 쓰면 이렇게 술 달렸죠. 그 굉장히 지식과 학문의 어떤 경지에 이른 것을 증명하는 술, 이게 되게 학문적, 지식적 이런 상징물이잖아요. 그런 게 똑같은 의미예요. 그 테슬, 이것처럼 그렇게 술을 이제 옷 내 귀퉁이에 다는 거야. 근데 오늘 보니까 거기에 딱 눈에 띄게 청색 끈을 그 귀에 술에 더하라. 그러니까 그 술 속에 그 옷술이 이렇게 실타래가 있으면 거기에 청색 실이 하나 더 있는 거야. 청색 실을 이렇게 꼬아서 누가 봐도 확연히 드러나게.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술이 길면 길수록 내 신앙이 되게 깊고 영성이 뛰어나다라고 이렇게 막 자부심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 예수님 시대가 오면 서로 경쟁하던 바리새인들은 그 술을 얼마나, 내가 이렇게 신실한 사람이야, 내가 이렇게 경건한 사람이야, 내가 이렇게 거룩한 사람이라고 보여주기 위해서 막 술을 얼마나 정도껏 해야지, 술을 너무 길게 해서 땅에 질질 끌리고 사람들한테 발 피워서 이렇게 걸리고, 이런 일이 진짜 종종 있었다는 문헌이 있어요. 지금도요, 이 히브리어로 치치트라고 그래요. 치치트. 그리고 영어로 테스, 그리고 헬라어로는 여기서 나오는 옷술, 여기는 크라스페돈이라는 단어인데요. 이건 그냥 옷이 천대기가 아니라 옷 끝에 달려있는 크라스페돈, 그리고 치치트, 이거는 옷술이야, 술. 그래서 지금도 정통 유대인들,
우리 외국에서 보면 날라리 유대인들도 많아요. 절기 하나도 안 지키고. 근데 진짜 정통 유대인, 정말 보수적 유대인들 여기 딱 뻥모자 쓰고 현대식 의복을 입었어요. 그러니까 와이셔츠하고 그 사람들 거의 다 이제 검은 정장 많이 입는데 검은 정장 바지에 티셔츠 입어도 이렇게 보면 가만히 뒤에 보면 여기다가 뒷주머니 요 끝에 끝내기 같은 걸 쭉 늘어뜨리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슬 집사 본 적 있어? 없어? 봤는데 관심이 없으니까 관심이 있어야 보여. 그럼 여기 귀퉁이에 이렇게 보면 까만 정장 이렇게 옷 남자들만 달아요. 남자들 이렇게 여기 허연 줄이 이렇게 달려 있어요. 그게 바로 이 치치트, 테스, 크라스페돈 바로 이 옷술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옷술은 누가 봐도 신령하고 자기 신앙과 자기 영적 경지를 드러내는, 그러니까 누가 봐도 되게 신령한 상징물이에요. 학사모의 이술, 그래서 이렇게 넘겨주면 네가 이 과정을 수료했다는 학적 어떤 지식의 충만함과 경지 이름을 딱 증명할 때 우리가 술을 되게 이게 깊은 의미와 가치로 보는 것처럼 당시 유대인들한테는 누가 봐도 이건 되게 영적인 가장 상징물, 누가 봐도 되게 신실해.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않지만 랍비 문헌 1세 예수님이 활동하셨을 당시에 랍비 문헌에는 이런 글도 있어요. 만약에 부정한 자, 혈류증 걸린 자 있죠. 부정한 자가 정한 자, 즉 정결한 자의 이 크라스페돈을 만지면, 즉 이 옷술, 테스를 만지면 그도 정결해진다라는 기록이 있을 정도로, 그러니까 이 당시의 사람들로 볼 때, 이 당시의 사람들의 의식 구조로 볼 때는 당연히 엎드려서 몰래 끼어들어가서 뭔가 만져서 내가 고침을 받고 싶다면 당연히 만지는 게 바로 이 옷술일 수밖에 없는 거야. 내가 이 의복에 대한 책을 읽다가 여기서 그래서 옷자락을 만졌다는 거구나. 우리가 만진 건 우리가 생각한 망토 이런 데 옷자락을 만진 게 아니라 옷 끝에 달려있는 그 발치에 엎드려서 예수님의 그 옷술을 살짝 만진 거야. 이해가 되시죠? 이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막 자기 경건함을 막 이야기할 때, 그래서 예수님께서 꾸짖는 장면에서 마태복음 23장 5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은 저희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니 그러면서 옷술을 길게 하고, 그런 말이 있다고요? 있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23장 마태복음 23장 5절입니다. 시작.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술을 길게 하고. 자, 1절부터 보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그 잘못된 신앙의 모습에 대해서 막 꾸짖는 거예요. 막 규례와 규범으로 다른 사람이 짐지우고 막 이렇게 나오다가 자기들은 뭐예요? 자기의 신앙이 얼마나 그렇고 경건함을 뭘로 표현했대요? 경문을 넓게 하고 옷술을 길게 하는 걸로 자기 신앙이. 오늘날 이런 모습은 뭐가 있을까? 오늘 교회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 은연히 퍼져 있는 뭔가 이렇게 경건해 보이는 외적 이런 뭐 장치들 뭐가 있을까? 저런 거 보면 어떻게 경건해 보이고 자기 스스로 막 몰라요. 집에 찾아봐야 한번 생각해봐. 나 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뭐 그런 것들 있을 것 같아. 교회 다니면서 꼭 이걸로 내 믿음이 경건함이 포장되는 것처럼 착각하는, 약간 홀리보이스도 그런 것 같아. 괜히 평소에 이렇게 말하다가 기도만 하면 존귀하시고 거룩하시고, 그럼 내 목소리는 경망스럽대. 뭐 어떻게 해야 돼? 오 취해 막 이래야 돼? 하여튼 뭐 이런 보이스도 이상하게 꾸며대고 막 이런 거 나 구역질나. 이런 거 있어요. 괜히 그런 걸로 뭔가 자기 신앙심을 발현하려고 뭔가 자랑하려는 이런 이상한 치졸한 행위들이 있어요. 이런 게 바리새인들 모습인데 이게 옷술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생각해보니까 내가 보기에는 이 여인의 믿음이 그렇게 깊고 숭고하지 않아. 그냥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을 뿐이야. 병 고쳐준대. 예수님의 설교나 말씀을 들었다는 이야기 흔적도 없고요. 예수님의 복음의 가치와 예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런 이해도 없어요. 그냥 고치고 싶은 간절함에 어쩌면 이 행위도 되게 기복적 신앙의 모습이고 약간 미신 같은 모습이에요. 그죠?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 서툰 믿음, 어쩌면
초라해 보이는 그 여인의 믿음, 그 안에 담겨있는 그냥 예수님의 소문 듣고 무작정 찾아와. 여기서도 이제 막 신앙하는 그런 친구들 보면 여러 가지로 서툴고 부족함이 있어요. 그런데 그 안에 진짜 하나님을 향한 중심과 순수함이 딱 드러나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그럼 그게 귀한 거예요, 그냥. 우리 몇십 년째, 몇 대째 신앙생활 하면서 거룩한 척, 신실한 척, 뭔가 아는 척, 있는 척, 믿는 척, 쇼하는 것보다 이런 그게 훨씬 더 아름다운 거야. 우리 휘용이, 오늘 휘용 집사, 우리 영남, 난 이 친구들 보면 참 너무 예뻐. 일대 신앙으로 아무도 지지받지 못하고, 아무도 후원받지 못하고, 아무도 기도받지 못하는 그 가정 속에서 이상하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들의 핍박도 받으면서 많은 것들을 손해보면서도, 그러면서 뭐 몇 대째 신앙생활 한 사람들보다 뭔가 투박하고 뭔가 온전하지 않을 수 있지만 이게 얼마나 아름답냐는 거예요. 이제 막 신앙생활 시작하는 우리 너 별이 친구 이름 뭐지 너? 서정이. 우리 서정이 같은 철호처럼 믿으면 그냥 나 요즘에 또 누구지? 지훈이 걸프렌드. 뭐라는 거야? 하여튼 그 여인 왔어? 안 왔어? 하여튼 그런 신앙들 보면 그냥 나는 예수님이 이 여인을 보실 때 그냥 이런 마음이었겠구나, 그냥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 이런 마음이셨겠구나. 여러분, 예수님이 진짜 기뻐 보시는 신앙의 아름다움은 우리가 상상하고 생각하는 그 기준과는 좀 다를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거치장으로 뭐 다른 것으로 쇼하고 뭔가 드러내려 하지 말고 그냥 주님을 향한, 좀 서툴러도 좋고 완벽한 이해가 없어도 좋고 부족해도 괜찮으니까 순수한 하나님을 향한 그 간절한 열망만으로 나와도 충분히 예쁘고 충분히 사랑스럽고. 근데 오해하면 안 돼. 생긴 게 뭐 이쁘고 그렇다는 거 아니야, 니들? 생긴 건 별로라도 충분히 영적으로 아름답고 그 반대일 수도 있겠다는 것 같아. 되게 사람들이 볼 때는 신실해 보이고 거룩해 보이고 경건해 보이고 믿음 있어 보이지만 그 반면에 뭐 제 판단과 균형이 다 옳은 건 아니지만 참 구역질 나는 사람들도 있어요. 저 사람 하나님 믿긴 하나? 그냥 사람 앞에 보이려고, 바리새인 서기관들처럼 사람 앞에 보이려고 뭔가 하는 행위들이 너무 많아. 그럼 난 너무 피곤하고 짜증이 나고 구역질이 나는 거야. 여러분, 우리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목사나 성도나 그냥 하나님 앞에 내 모습 이대로, 그냥 내 모습 이대로 그냥 주님 앞에 나와 그 상한 심령, 가난한 마음 가지고 나와서 그냥 바짝 엎드려. 오늘도 좀 부족하고 좀 초라한 믿음, 때로는 어찌 보면 아이고 약간 서툴러서 기복신앙 같고 약간 좀 그런 모습일지라도 그 모습마저도 하나님 예쁘게 보실 수 있는 좀 우리 좀 담백한 신앙생활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시간이 갈수록 자꾸 이렇게 형식적으로 외식하고 쇼하고 뭔가를 자꾸 이렇게 의식적으로 꾸며내고 어떤 장치로서 뭔가 권위를 세우려고 막 이런 모습 말고 그냥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그냥 그 모습 그대로, 내 있는 그대로 나와서 저 앞에 그냥 엎드려. 그러잖아요. 안나가 아빠한테 올 때 막 걔가 막 머리 감고 의식 좋다. 그건 데이트하러 갈 때나 그 도둑놈들 만나러 갈 때나 그러는 거지. 강도 같은 놈들. 아빠 만나러 올 때는 그냥 이렇게 머리도 안 감아요. 어제는 내가 통화하다가 안나야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왜?
콧구멍에 손은 좀 빼줄래? 답답해서 그래. 그래도 이뻐 그냥. 그래서 우리 안 나가는 순간부터 아빠랑 전화송할 때마다 막 뭘 다 세팅하고 고데기로 말고 23년 동안 심우하시며 기아성교단에서 목사안수를 받으시고 총회대학교 부총장을 지내시고 얼마 전 청주중앙수목에 담임 목사로 가신 우리 아버지시여, 제가 아버지께 구하오니 용돈 좀 보내주시옵소서. 막 이러면 얼마나 구역질 나요. 아빠 왜? 이게 꼭 잘했다는 건 아닌데 돈 좀 보내봐. 돈 좀. 고기 먹고 싶어 죽겠어. 고기 먹고 싶어. 이래서 말라 죽겠어. 그런 일은 없다 안 나요. 아무리 설득해도 죽을 수도 있대. 죽을 수도 거기 없어. 여러분, 오늘 이제 우리가 왜 이 여인이 하필 뒤로 가서 몰래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는지 이해가 되시죠? 자, 이제 세 번째, 그 당시 문화로서는, 그래서 여기 우리 마가복음 보면요, 이 여인뿐만 아니라 6장 한번 볼래요? 마가복음 6장 56절 보세요. 시작.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길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마다 다 성함을 입는. 그러니까 이건 당연한, 이 시대는 다 이해하는, 그러니까 그 옷수를 만지고 싶어 하는 거야. 이해가 되시죠? 이제 그래서 이것은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이 옷자락 만진 게 아니라 옷술, 테스, 치치트, 크라스페돈이라는 그 유대인들이 대대로 전통으로 지켜오던, 자기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드러냈던 자기 신앙심의 이런 정도를 스스로 자랑하고 드러냈던 어떤 상징적인 것이기 때문에 누구나 뭔가를 그러니까 누가 봐도 영험해 보이고 누가 봐도 신령해 보이는, 우리 교회 같은 뭐 이런처럼 십자가 뭐 만지면 될 것 같고 막 이런 거 있죠. 뭐 이런 모습이었다. 그래서 당시에 이 여인의 이야기는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자, 세 번째 질문입니다. 자, 이제 고침 받았어. 근데 딱 보니까 그 만졌더니 병이 났어요, 안 났어요? 났죠? 자, 28절, 29절 연속해서 읽을게요. 시작.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지금 여기는 옷이 아니라 옷술이에요. 옷술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 일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즉시로 마름에 병이 나은 줄 몸에 깨달으니라. 병이 나았어요. 어머, 모험을 감행했어요. 죽을 각오로 예수님께 찾아가 정말 조심스럽고 죄스럽지만 예수님 옷술을 만졌어. 근데 자기가 안아봐 확 느낌이 오는 거야. 딱 나은 거야. 그럼 감사해라. 그리고 딱 해피엔딩으로 끝날 수 있는 이 장면에서, 자, 무슨 일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갑자기 누구야? 누가 내 몸에 손을 내었는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거 그냥 당연하게 읽었지만 이 여인의 입장에서 공감해 보세요. 자, 나는 조용히 내 부정함을 숨기고 걸리면 돌에 맞아 죽어요. 그냥 목숨 걸고 사람들 속에 끼어서 막 이러면 안 돼. 원래 그 죄의식과 순한 수치심을 막 이기고 예수님 막 몰래 예수님까지 막 겨우 도착했어. 그리고 예수님 옷을 만지고 몸이 나아져서 돌아가 행복해 살았다. 이러면 좋은데 갑자기 그 수많은 사람 가운데 예수님이 누구야? 누가 내 몸에 손을 대었는고? 그러자 제자들이 뭐라고 그래? 예수님, 31절. 제자들이 여짜오되, 예수님 보세요. 누가 옷에 손을 대겠뇨? 무리가 이렇게 애워싸서 미는 것을 보시면서도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묻고 계십니까? 예수님 지금 막, 예수님 한두 사람이 만졌겠어요? 수천 명이 몰려들어서 막 수도 없이 막 이렇게 막 치는데 누구야?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는고? 하니까 예수님 무슨 말이, 지금 수천 명이 만졌구만.
정말 까칠하기는 뭐 이러면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핀잔을 주고 있어요. 이 원어가 그대로 진짜 예수님 그러니까 상황적으로 이해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여러분 그 상황을 몰라요. 예수님이 진짜 뭐 능력이 빠져나갔는데 누구야 도대체 누구야? 지금 예수님 그 여인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아니면 병 고쳤으면 감사 인사라도 하고 가야지. 그냥 턱에 뭐 감사 인사를 받고 싶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여인은 몰래 와서 고침받고 너무 감격해서 집에 가면 끝이야. 근데 왜 굳이 예수님이 모르실까요? 아실까요? 그 여인인 걸. 예수님 모르는 게 어딨어. 다 아시는데 여러분 사람들 가운데 갑자기 가시던 발걸음 멈추고 지금 누가 나를 만졌다니까 그러면서 그 여인을 찾는 거예요. 32절 예수께서 이 일을 행한 여자를 보세요. 이미 알고 계세요. 여자인 것도.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신 뒤에 있으니까 둘러보시니.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의 시선과 모든 관심은 다 이 여인한테 쏟아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 여인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이게 기분 좋을까요? 아마 막 쥐구멍이라도 숨고 싶을걸요? 왜? 그 여인에게 뭐가 있어? 수치심이 있어. 그 여인에게 뭐가 있어? 죄의식과 자책감이 있어요. 왜? 하면 안 될 짓을 이러면 안 되는데 막 사람들 법을 어기고 율법을 어기고 막 비집고 들어온 거야. 그러니까 수치심. 나는 다른 병도 아니고 정말 남들에게 이야기하기도 부정한 여러분 혈류증으로 고생했던 여인으로서는 가장 치명적인 수치심과 이 죄의식과 자책감도 이러면 안 되는데 그냥 어찌 보면 자기 이기적인 열망에 그 사람들을 비집고 와서 자기 목적을 목적을 달성했으면 그냥 조용히 이러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예수님께 병 고치고 갔는데 그렇다고 네 이름이 무엇이냐 그래서 이름이라도 써주든가. 어차피 이름도 안 써주시잖아. 어차피 무명의 여인이 될 건데 왜 굳이 이 여인을 막 사람들 앞에 주목시키냐고. 얼마나 이 여인은 너무너무 부끄럽고 지금 여러분 별 잘못한 것도 없는데 갑자기 내가 봐봐. 자, 권성원 일어나 보세요. 그럼 얼마나 부끄러워. 아무 이유도 없는데도 그냥 잘못한 것도 없는데도 부끄럽잖아. 한번 해봐. 최지현 자 일어나 보세요. 일어나서 여기 두 바퀴만 도세요. 그러면 부끄러워 죽잖아. 예수님은 왜 이 여인을 이렇게 사람들 앞에 발각시키고 망신시키고 어찌 보면 되게 좀 약간 폭력처럼도 보이는 거 아니에요? 그냥 조용히 그냥 묻어두실 수 있는데. 자, 이 질문이야. 왜 예수님은 굳이 수많은 사람들이 치유받고 가도 그냥 짧은 에피소드로 끝내버리고 그냥 지나쳤는데 굳이 이 여인은 사람들 앞에 불러 세우시고 그러자 이 여인이 33절 시작.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모든 사실을 고백하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에게는 지금 수치심과 죄의식이 떨며 두려워하고 있잖아. 근데 예수님은 굳이 그냥 병 고친 것, 건강해진 것으로 만족지 아니하고 오늘도 그 여인을 불러세워 사람들 앞에 그의 모든 일어난 일들, 자기 이전의 삶의 수치스러움과 오늘 내가 이 자리까지 나온 그 죄의식과 그로 인하여 고침받은 자기의 삶의 변화를 다 고백하고 스스로 털어놓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진짜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찾고 싶어서 왜 능력이 빠졌는지 궁금해서 이게 아니라 이미 모든 상황과 정황을 다 아시고 이 여인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이 여자를 사람들 앞에 드러내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 막 드러내는 거예요. 이런 어떤 때는 그래요. 그냥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교회 다니고 인간 이하의 쓰레기 같은 삶을 그냥 살다가 이렇게 사람답게 살아있는 것만 해도 감사한데 그냥 이렇게 살고 싶은데 하나님께는 굳이 그런 자를 막 드러내셔서 사람들 앞에 세우시고 여러분 그의 삶의 이야기를 막 드러내게 하실 때가 있어요. 수치스러워 죽겠는데 제가 간증할 때마다 전 너무 힘겨워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간증하는 게 너무 고통스럽다고 우리 아내한테도 항상 그 얘기를 하는데 제가 간증집을 쓸 때 너무 힘들었어요.
시퍼렇게 살아가신 그 하나님 쓸 때 출판사에 몇 번을 전화해서 나 못 쓰겠다 몇 번을 이야기했을 정도로 어떤 날은 2주를 못 써가지고 엉엉 울면서 막 그냥 하염없이 맨날 며칠을 밤을 새면서 2주를 못 건너가는 거야. 태어나서 그 과거에 자기 힘들고 너무 고통스럽고 수치스러웠던 그 삶을 여러분 다 끄집어내어 기억하고 고백하는 거, 여러분 이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저를 15년을 시키대. 15년을. 어떤 데는 그게 좀 궁금하기도 했어요. 근데 오늘 그냥 이 여인의 이야기를 평소처럼 천천히 읽다가 갑자기 눈물이 팍 터진 거야. 이 여인의 모습이 바로 내 모습이고 우리들의 모습이더라고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의미 없이 읽었던 이 장면에서 저는 답을 찾았어요. 34절. 자, 결론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우린 그냥 어떤 에피소드가 끝이 나는 장면 많이들 보셨잖아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런 장면을 많이 봤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한 에피소드가 하나 문제 해결 클리어 딱 이렇게 끝났고 생각했는데, 제가 갑자기 깜짝 놀랄 사실을 발견한 게, 그래서 주목해야 될 단어가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따라. 여러분, 아까 이야기했죠. 이 옷술, 티티트, 크라스페돈에는 여러분 진짜 영어보 신령해 보이는 어떤 영적 의미인데, 그래서 그랬는지 이 유대인들에게 법령에는 남의, 즉 남자들이 입는 거니까 남의 옷에 옷술을 함부로 만지면 처벌받아요. 그건 범죄 행위예요. 함부로 남의 옷술을 만지면 안 돼. 이거는 범죄 행위고 처벌의 대상이에요. 그런데 고대 랍비 문헌에 보면 남의 옷술을 본인 아닌 남이 만져도 유일하게 법에 저촉되지 않는 대상이 있어요. 그게 자녀예요, 자녀. 자녀만 그 아버지의 옷술을 만져도 돼. 여러분, 그래서 수많은 복음서에 기적과 치유와 회복과 구원의 이야기가 그렇게 많은데 유일하게 따라라고 불러주신 유일한 대상이 이 여인밖에 없어요. 제가 그냥 따라. 따라 안심하라 기억이 나요. 마태복음 찾아보니까 이 여인이야. 마태복음 9장 22절. 누가복음 8장 48절도 이 여인이야. 유일하게 예수님께서 병 고침 이후에, 회복 이후에 따라라고 불러주신 유일한 사람은 이 사람밖에 없어요. 헬라어로 뒤가테르. 이거는 마치 제가 우리 안나를 부를 때 내 딸 이렇게 부르잖아요. 이거예요. 딱 이런 뉘앙스에 아빠가 자기 딸을 되게 사랑스럽게 부르는 이 표현이 바로 뒤가테르예요. 근데 이 여인에게만 이 단어가 쓰여 있어요. 뒤가테르, 내 딸아. 마태복음 9장 22절. 뒤가테르, 타르세이. 뒤가테르, 내 딸아, 타르세이, 안심하라. 뒤가테르, 따라, 평안히 가라. 누가복음에도 따라, 뒤가테르, 평안히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것은 오늘 이 여인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12년 동안 차곡차곡 켜켜이 쌓인 그의 수치심과 그로 인한 열등감과 낮은 자존감의 상처 속에 그 여인은 내가 뭔가 천벌 받고 오늘도 하나님께
죄를 지어 형벌을 받고 있다는 죄의식과 또 그런 가운데 자기 병을 고침받고 싶은 욕심에 율법을 어겨가며 수많은 사람들의 부정함을 나몰라라 방치하며 예수님께 다가왔던 그 죄의식과 자책감 속에 찌들어서 그저 병만 고치고 돌아가면 될 게 아니라 사람들 앞에 예수님은 선언해 주시는 거예요. 너 내 딸이야. 내 딸 일로 와. 내 딸, 너 괜찮아. 내가 네 아빠야. 그 순간, 일순간에 이 여인의 수치심과 죄의식은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저는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 삶 속에 신앙생활 속에 켜켜이 쌓이는 여러분의 죄의식과 수치심이 종결되길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게 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렇게 부르신 거예요. 내 딸아, 내 아들아, 넌 괜찮아. 제가 어떤 실패와 실수와 부도덕한 모습을 보이면 우리 안나를 넌 이제부터 내 딸 아니야 이러겠습니까? 너는 내 딸로서 더 이상 자격 없다. 내가 어떤 상황에서 우리 딸을 버리겠습니까? 근데 오늘도 이 여인은 정말 절망적으로 계속 깊은 절망으로 빠져 들어가면서 인간적인 그 상황과 절망과 낙심 속에 수치심은 쌓일 대로 쌓이고 자존감은 낮아질 대로 낮아지고 열등감과 패배감은 의식 속에 찌들어 있고 죄의식과 자책감은 그녀를 완전히 송두리째 덮어서 나는 더럽고 부정한 여인이라는 몸은 건강해졌어도 그 죄의식과 수치심 속에 벗어나올 수 없었던 그 여인에게 일부러 예수님은 그냥 넌 병고침만 끝날 게 아니라 딸아 일로 와. 여러분 다 보세요. 내 딸이에요. 내 딸. 내 딸이에요. 내 딸. 넌 내 딸이니까 괜찮아. 뒤가테르 내 딸. 너는 괜찮아. 어떤 모양 어떤 모습으로도 넌 내 딸이야. 딸아 타르세이 안심하라. 뒤가테르 내 딸아 타르세이 안심하라. 괜찮아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당신을 향한 따뜻한 음성이 그 만지심이 느껴지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부정하고 불결한 더러운 죄인들이에요. 우리 스스로 그냥 신앙생활하면서 주님의 은총과 은혜로 오늘까지 여기까지 살아왔지만 아직도 내 깊은 내면의 한구석에는 그 수치스러움과 죄의식과 죄책감이 나를 사로잡고 놓아주지 않을 때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불러세워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뒤가테르 내 딸. 제가 그래서 우리 제자들 중에 몇몇은 제가 일부러 꼭 내 딸 이렇게 불러주는 친구들이 몇 명 있어. 자기 스스로 자기 존재 가치를 잘 모르고 자꾸 낮은 자존감 속에 살고 자기를 형편없이 스스로 깎아내리는 친구들이 있으면 내가 꼭 그렇게 불러. 내 딸 카톡 보낼 때도 일부러 내 딸 이렇게 보내줘. 오늘 이게 아빠의 마음일진데 목사의 마음일진데 우리 하나님 마음은 비교할 수 없이 크신 줄 믿습니다. 우리 당신이 그렇게 부르고 있는 거야. 내 딸아 너 괜찮아. 딸아 너는 그렇게 해도 돼. 넌 내 딸이니까. 만져주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이 느껴지십니까? 내 아들, 야, 넌 내 아들인데 뭐 어때? 힘내. 괜찮아. 다시 일어나. 회복하자. 그러면서 딸아, 평안히 가라. 너 이제 건강해졌으니 이제 평안히 가라. 이런 줄 알았더니 제가 직역을 해보니까 뭐냐면 그대로 원문 그대로 너 평안 속으로 들어가라. 이제 그 삶은 그냥 건강을 회복해서 좀 편안하게 사는 편안이 아니라 그 평안 속으로 그 여인을 들여보내시는 거야. 나는 애비의 마음으로서 너무 눈물이 나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낮은 자존감과 열등감과 죄의식과 자책 속에서 수치스러움을 살고 있는 사람들일수록 하나님께 불러세워 사람들 앞에 존귀하게도 내가 잘나서 내가 그럴싸해서 그런 게 아니라 오히려 더 형편없는 모질이 쓰레기 낮은 자존감 속에 살아가고 있는 티끌 같은 인간일수록 하나님께서는 보란듯이 하나님 보란듯이 세우셔서 그 믿음을 반응해 주시고 그 인생을 붙들어 주심을 사람들 시대 가운데 알리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모여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 속에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말씀 전하려고 왔어요. 여러분 뒤가테르 하나님께서 지금 내 딸 이렇게 불러, 내 아들 이렇게 불러주고 계신 거예요. 놀랍지 않은데 다 찾아봤어. 이 여인밖에는 하나님께서 내 딸 이렇게 불러준 사람이 없어. 그 여인의 혈류증뿐만 아니라 질병뿐만 아니라 그 영혼을 만지시고 고치시고 싶었던 것 같아. 여러분 진짜 아픔은 육신의 질병이 아니라 영혼의 상처와 아픔이에요. 우리 물맷돌교회는 그 영혼의 상처와 아픔들이 다 녹아지고 해결되고 좀 아무는 그런 멋진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충분히 그런 자격이 있어요. 하나님의 딸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조용히 주님 앞에 나아가 수치스러움 내려놓고 죄의식 내려놓고 주님의 그 은혜의 옷자락을 붙잡아야 합니다. 찬양합시다. 주 발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에 남기네. 어떤 말도 그 어떤 소리도 그 발 앞에서 잠잠해지네. 주 나의 사랑 그 발 앞에 앉아 내 모든 기도는 사랑의 노래가 되네.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힘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힘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 발 아래 무릎 꿇고 주 발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에 남기네. 어떤 말도 그 어떤 소리도 그 발 앞에서 잠잠해지네. 주 나의 사랑 그 발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만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만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만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만을 놓으리 예수 그 이름을 부릅니다. 예수 모든 영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슬픈 마음이 있는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구원 얻으리 은가금 내게 없으나 은가금 내게 없으나